3년 전에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뵀는데 또 3년 후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잠깐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데 이렇게 제 얼굴 보면서 설교하는 게 처음이라서 어색합니다. 네. 여기 한국에 왔더니요 너무 사소한 거에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여기 저희가 지금 묵고 있는 곳이 여기 마치 터널 지나서 마석에 있어요. 이제 아침에 이제 나와서 버스를 타고 오는데 버스 정류장까지 좀 걸어가는데 오늘 날씨가 좀 덥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복장이 이제 필리핀 현지에서 설교할 때마다 있는 저희 예식 복장이에요. 그쪽 현지 빠롱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설교할 때 이 복장 항상 입는데 너무 남방만 이렇게 와이셔츠만 입고 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걸어오는데 좀 날씨가 덥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덥네 했는데 사무랑 같이 신선교사님이랑 같이 얘기하는데 이 더위는 너무 감사한 더위지 공기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주에 5개월에 들어왔는데 들어오기 전까지 너무 더웠거든요. 필리핀이 보통 한 40도 체감온도 한 40도 45도 정도 되는데요. 예, 그냥 더위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 공기만 마셔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오자마자 이제 또 이렇게 공항에 배웅 나와준 우리 친구 목사님이 계시는데 같이 식사를 하러 와가지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맛있는 오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이를 이렇게 하나 베어물고 딱 먹는데 그 먹는 오이 맛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았던 곳, 내가 자랐던 곳에 이 향수라는 것, 이것을 누린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구나. 그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그곳을 떠나봤더니 아는 거예요. 그곳이 아닌 곳에 살아봤더니 그것을 너무 사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선교지를 나간 지가 우리 막내 아이가 지금 8살이 됐어요. 근데 저 아이가 6개월 때 저 아이를 품고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딱 지금 한 8년째 됐습니다. 그리고 그 8년 있을 동안에 그 전에는 한 4년간은 선배 선교사님과 함께 잘 이렇게 선배 선교사님 교회에서 잘 이렇게 선교를 배우면서 이렇게 잘 섬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느 임마누엘 교회를 개척한 지가 만 4년이 되어서 얼마 오기 전에 바로 4주년 기념 예배를 마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여기 꿈꾸는 교회에 와서 제가 이 단위에 섰을 때 3년 전에는 저희 교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작년 정도가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는 원래 어린이 사역의 주였기 때문에 한 100명에서 150명은 기본 모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한국에 왔다가 19년도에 왔다가 바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2020년도에 3월에 바로 코로나가 시작됐죠. 그래서 코로나 때 이제 저희 교회가 여기도 동일했겠지만 모든 지역이 락다운이라고 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 교회는 특히 좀 무허가촌으로 빈민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일용직 노동자들의 대부분. 근데 어디 그 마을 자체도 못 나가게 막았기 때문에 더 사는 형편은 어려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하신 일은 그곳에 저희가 일주일에 2번씩 찾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원래는 아무데도 저희도 빌리지를 나갈 수가 없었고 그곳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동안 열심히 그곳을 섬겼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바람가이 이쪽으로 따지면 동사무소 같은 그 아들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저희를 이제 많이 알고 있어서 저희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했던 일들은 딱 2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어디 움직이지 못하니까 예배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같이 예배를 이렇게 지금 한국도 같이 예배가 드려진 적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도 동일하게 이제 예배를 드린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전까지 이제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프린트물을 준비해서 저희는 지역은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가능하지 않아서 각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 순서와 또 거기에 말씀까지 해서 각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정마다 한 장씩 이렇게 프린트를 나눠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배지를 나눠주는 그 시간에 그냥 나눠주면 아무도 받으러 오질 않죠. 그래서 저희가 또 사명이 그쪽에 나눔, 아까도 비교해서 봤지만 부재와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지를 받으러 오는 분들에게는 쌀 1kg하고 반찬거리가 될 수 있는 그것을 이렇게 준비해서 나눠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일자리를 다 잃은 분들이 또 나갈 수 없고 반찬조차도 살 수 없는 상황에서 힘든 상황이니까 교회로 오게 되죠. 그래서 한 100여 분에서 한 120명 장년분들만 그렇게 와서 그것을 받아가요. 그 예배제를 받아간 다음에 또 저희가 한 번 더 그 예배 가운데 잘 서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각자 이렇게 거기도 이제 좀 핸드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각자 사진을 찍어서 우리 페이스북에 리더들을 통해서 페이스북에 이제 올려만 주면 그것은 이제 예배 드린 걸로 인정을 해서 그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쌀과 반찬을 좀 나눠주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한 1년 반 이상을 꾸준히 한 주일에 한 2번씩을 매주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었고요. 또 그 일들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의 시간들을 주냐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저희 교회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받으러, 우선은 먹을 거를 받으러, 또 그 예배의 순서지를 받으러. 그래서 한 분이 이제 코비드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헌금 봉투를 하나 해가지고 저희 교회로 온 거예요. 그 예배를 잘 드렸던 분 중에 한 분이. 근데 그분을 알고 봤더니 다른 교회를 섬기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랑 가까이 있고 어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저희 교회를 나와서 그 예배 순서지를 받아갖고 또 우리가 주는 그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것을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제가 직장을 얻게 되면, 이제 코비드가 끝나서 직장을 얻게 되면 이 교회에 정말 감사헌금을 꼭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분이 마침 딱 그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준비해서 저희 교회에 가져온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동네 수준이 헌금을 드리는 분이 많이 드리면 우리나라 돈으로 2,500원을 드려요. 100페소짜리 하나를 드리는데 되게 큰 돈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돈으로 한 2끼 정도를 사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적은 비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큰 금액인데 그 정도를 드리는 분이 제일 큰 금액을 드리는 헌금이에요. 근데 그분이 준비해온 헌금이 1,000페소였어요. 그 10배가 되는 그 금액을 담아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놀래서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을 헌금할 수 있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면 꼭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듦과 어려움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 선교지에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어려움이 너무 쉽게 와요. 가장 간단하게도 이제 진짜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도 요즘은 그 저희가 있는 지역이 그래도 도심에 있는 빈민촌이다 보니까 코비드가 이제 저희 끝나가고 필리핀도 맞춰가면서 일자리들이 많이 이제 다시 경기가 살아나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점 일을 하고는 있지만 이제 그들이 삶이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수준 자체는 너무 낮기 때문에 이제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집을 보면 그냥 조그만한 한 2평짜리 집에 한 7, 8명 사는 게 기본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볼 때, 그들이 근데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희 표정, 우리 비디오에서 아이들 행복하지 않나요? 어디 왔을 때 행복하냐면 교회 왔을 때 참 행복해해요. 교회에서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 사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글을 시작했고 한글을 시작한 그 팀들이 이제 계속 한글 공부는 하고 있지만 포커스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그 훈련들을 시켜주고 싶어서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매일 이제 와서 성경 읽기와 기도와 한글 공부를 이렇게 세 가지를 하는 시간을 꾸준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현재 모이는 아이들이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되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그 아이들은 이제 한글 배운다는 것 때문에 왔었죠. 그리고 그 한글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처음 저희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비전을 심기 시작했죠. 그 아이들 중에 공부를 해야 되고 그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했는데 그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가난하다 보니까 좀 아이들이 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일을 나가게 해요. 가족에서 부모님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이들이 나가서 일을 좀 해오면 그나마 그 식구들이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식구라도 좀 벌 수 있게. 그래서 우리 리더 아이들이 좀 몇 명 아주 잘 따라오는 친구들이 몇 명이 빠져가지고 제가 이제 신방을 가서 물어봤더니 그 아니나 다를까 그 아르바이트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하면서도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모듈이라고 그 숙제를 막 푸는 거를 학교에 갖다 주는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쪽 아이들은.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그런 시간들이 좀 비는 시간은 최대한 이제 일을 나갈 수 있게 해서 그래서 한번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얼마를 벌러 그렇게 나가는지를. 그랬더니 우리 유스 멤버들이 보통 한 15살에서 한 18살 정도 되는 아이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나가는데 거기 이제 시장에 나가서 옷을 파는 가게에 하루 종일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 점원처럼. 그리고 또 어떤 시장통에 있는 가게들에서 이제 허드렛 일을 좀 도와주는데 그 일을 봤더니, 물어봤더니 하루에 받으면 8,000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8,000원을 받는데 거기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2,000원이 빠져요. 그리고 6,000원 벌기 위해서, 그래서 6,000원은 또 되게 귀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하루 그래도 쌀도 사고 올라도 이제 반찬거리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시간을 몇 시간 하냐 그랬더니 예, 한 17시간을 하더라고요. 예, 나가고 이제 들어오는 시간까지 해서. 그래서 그나마 차비는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이 태워다 준대요. 일하는 데까지. 그래서 차비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점심은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한 끼 정도는 주는데 한 끼는 자기가 사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 빼면은 그 정도를 벌러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1대1 매칭 프로그램이 되어서 장학금을 주는 아이들도 다 지금 이제 다시 장학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달 1,000페소의 귀한 금액들을 그 가정마다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고 나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래도 그 아이들이 그 전에보다는 훨씬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귀하게 바뀌어가는 모습 봅니다. 이번에 4년 만에 저희가 처음 세례 침례식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마음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저희가 바로 선교를 나왔고 또 개척을 바로 했는데 바로 이렇게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의 자녀를 한 명씩이라도 빨리 이렇게 서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기간을 기다려 주신 것 같아요. 저 이번에 침례식을 하는데 총 41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저희가 그동안 그 유스 멤버들 저녁마다 나와서 성경 읽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한 모습을 돌아섰던 아이들과 또 어른들 중에 아침 기도회와 성경 공부를 꾸준히 나왔던 사람들이 중에 이번에 침례식을 하는데
신청하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대부분 신청을 했고, 그분들께 제가 3주간의 교육을, 이제 침례를 받기 전에 이제 교육을 했는데, 교육의 가장 중심적인 건 하나였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게 되면, 이거는 행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벤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나라는 천주교 국가여서요, 침례를 받는 게 너무 당연시해야 되고 쉬웠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지 않으면, 성당에 가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모든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태어나면 데디케이션이라고 해서 유아 세례를 어느 교회든 천주교든 개신교든 가서 세례를 꼭 받고 그 세례 증서를 그 바란다에 제출을 해야지만 그 아이가 그 아이의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세례가 너무 익숙해요. 그리고 세례가 너무 쉬워요. 근데 저희 이제 교회가 개척하고 처음 이제 침례를 주는데 이게 쉽게 또 이벤트로 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그 교육하는 마지막 시간에 제가 묻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 아니 그 아이들 분들께 다시 한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들 앞에 오픈하는 시간입니다. 중심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예식을 마친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 달라질 어떤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지만 이 시간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에 동참하겠냐고 그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그 오픈을 하는 그 침례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간이 얼마나 은혜였는지 이제 저희가 그 행사를 하면서 조그만한 수영장을 렌탈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전 교인 성도들의 아우팅처럼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이제 침례식을 마치고 그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가족들도 오고 침례 받는 분들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다 와서 전체 교회 행사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침례식을 싹 마쳤는데 그 장학금 때문에 한 가정이 어른들이 저희가 장학금을 주는 기준이 어린아이들이 먼저 왔어도 그 아이들이 장학금을 계속 받으려면 어른 한 가정이 다 나와야지만 이제 그 장학금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2번은 꼭 나와야 되는 저희가 조건을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왔던 어떤 어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번에 그 아이들의 침례를 보면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이 침례식에 다음에 있을 때 자기가 꼭 받았으면 좋겠다. 이 침례식을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의미를 이야기해줬을 때 그들이 진정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을 오픈하겠다고 몇몇 성도님들이 다음에 꼭 귀에 자기를 꼭 넣어달라고 자기를 꼭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다음 번 침례는 더 자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이 중요합니다. 꿈꾸는 교회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꿈을 갖죠. 이 땅의 꿈을 갖죠. 우리 아이들은 어떤 꿈이 있어요? 네? 어떤 꿈들이 있어요? 어저께 우리 친척 아이들을 만났더니, 제가요, 1학년 때까지는요, 우주 비행사가 되는 꿈이었는데요, 지금은 소방관으로 바뀌었어요. 또 좀 지나면, 저의 성적과 딱 평가를 해서, 이걸로 바뀔 거예요. 정말 꿈이 바뀔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교회에 나가서 그
성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비드 때 정말 저희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는 일들을 너무 크게 보여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성도, 저희 교회 성도가 어른 성도면 1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어린이들은 얼마, 한 달 정도 됐거든요. 어린이 애들을 시작한 지. 저희도 이제 계속 락다운이다.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어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겠죠, 아직은. 그렇지만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에 저희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어요. 그 시작이 그들과 함께 했던 첫 번째 시작이었어요. 코로나가 저에게도 힘듦이었지만, 고난이었지만, 역경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었더니 그 역경과 힘듦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선교사님들은요, 바람가이가 너무 스트릭해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선교지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쌀을 한 가득 차에 싣고 갔어도 들어갈 수 없게 남는 바람가이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모르겠지만 갈 때마다 우리 저기 미셔너리 파스토를 왔다고 거기를 막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막아서 출입을 통제했거든요. 근데 그 막는 사람들이 오히려 문을 오픈을 아주 잘 해주셨어요. 들어가서 이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길들이 하나둘 열리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길을 막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저희의 전도 대상자였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그분들께는 따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좀 챙겨서 주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제가 그 선교지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길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요. 로마서 오늘 읽은 말씀의 8장의 24절부터 25절까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 소망으로 얻었던 구원이 보이는 것이냐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예수님 보신 분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 본 것보다도 더 보이지 않는 그 소망에 흥분하고 감격하고 역사하죠. 왜요? 우리의 삶에 그 보이지 않는 분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선교지에서 좀 더 라이브한 것 같아요. 여기도 동일한 그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의 동역하는 이 교회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지만 저희는 좀 더 그것이 라이브해요. 진짜 빵 하나만 나눠줘도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네. 빵 조각 하나만 나눠줘도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근데 그 구름대처럼 몰려왔다 또 구름대처럼 빠져나가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찾고 있는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꿈꾸는 교회에 이렇게 같이 자주 통화도 하고 또 소식을 듣고 계속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여기 꿈꾸는 교회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서 항상 기도한다고 기도 제목을 달라고 할 때마다 참 정말 기뻤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저희 선교사님들한테 선교사님 기도 제목은 뭐예요? 라고 하는 분들은 많아요. 기도 함께 해주시니까 또 동역해 주시니까. 근데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라고 하는 교회는 정말 적어요. 근데 함께거든요. 여기서 동역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서기도 하지만 저희의 섬을 통해서 여기도 새 힘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목사님 계속 그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기도 제목을 계속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또 얼마 전에 이제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났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가깝게 있기도 하고 그래서 먼저 만나서 교회가 어떻냐고 그랬더니 세성도님도 오시고 이렇게 교회가 점점 이렇게 세워져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많은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을 알고 있어요. 또 후원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듣는 이야기는 한국 교회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죠. 환경이 어려워졌고 상황이 어려워졌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어려워지신 건 아니거든요.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교지는 그걸 좀 더 라이브하게 보는 거예요. 힘들 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고난과 역경과 힘듦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가느냐? 주님이 계속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사망이, 생명이 끊어짐이 예수님의 주신 사랑을 끊을 수 있으랴? 오늘 말씀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네, 초대 선교사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있을 때 이방인을 향해서 첫 번째로 부른 사도예요. 그리고 그 일을 주님의 뜻대로 나갔던 자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표본이 되는 우리 사도 바울. 이분의 말씀 속에 무엇이 있을까? 어떤 것이 선교의 포커스이고 제일 가장 중요한 뜻일까? 오늘은 로마서 8장 말씀에서 제가 그 뜻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모든 선교의 중심이다. 여기 교회에 꿈을 꾸며 나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꿈을 꾸며 나가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희는 경험한 거를 좀 나누러 온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저희 가정에 문제가 없느냐? 또 저희 교회에 문제가 없느냐? 저희 선교사역에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요, 여기 나오기 전에 저희 가깝게 지내는 선교사님한테 한 말씀 들었어요. 너네 교회가 너무 많이 나눠주니까 성도들 다 간다, 야. 좀만 나눠줘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기쁨으로 나눴는데, 어느 쪽에서는 그게 또 힘듦이 될 수 있었던 거였어요. 좀 다름이었거든요. 근데 내 것만 옳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그 일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그 이야기를 듣게 하셨을까요?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을 주시는데 이웃도 좀 보면서 다 계시더라고요. 주의를 열심히 가다 보면 주의 뜻을 잘 따른다고 나가다 보면 자꾸 내가 앞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내 뜻이 앞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항상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라. 그러면서 제가 아차 했던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나누기 시작하니까요, 너무나도 모르는 곳에서 보내주시는 선물이 많은 거예요. 잘 나눠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분이 어느 날은 전화가 온 거예요. 선교사님 한 분이 본인이 한국으로 잠깐 10여차 한국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자기에게 오던 물품을 저희 교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연결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한국에 이제 어떤 물품을 보내주시는 목사님 교회를. 그래서 그 목사님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목사님의 후원을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큰 이런 박스로 물품을 보내주신다. 2박스씩 분기별로 보내주셔야 그런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족속 그걸 또 나누고 잘 나눴죠. 우리는 나누기를 잘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기 전인데 거기서 물건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오기 전에 그 물건을 못 받으면 어떡하나, 거기서 연락처도 없는데, 그래서 마침 또 은혜로 그 물건까지는 잘 받고 제가 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물건을 딱 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아, 이번에는 좀 나누자. 아까 왜 이렇게 니네 교회만 많이 나눠 하는 그 가까운 계신 선교사님 있다고 했잖아요. 아,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나누자. 그 선교사님들이 멀리 계신 분들이 아니라 저희 같은 동네 안에 그 지역을 같이 섬기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어떤 상황이 있어서 잘 못 나눴지만 또 어떤 물품이 없어서 못 나눌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나만 잘 나눈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니었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선교사님들 사역지를 보면서 그 선교사님들을 기도하게 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에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했어요. 이 교회가 꿈꾸는 교회만을 보지는 않는 거예요. 이웃에 있는 교회를 보고 이웃에 있는 다른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또 선교지를 보는 교회구나.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교회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 교회를 이렇게 후원교회로 함께하는 교회로 붙여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기도 제목 들을 때마다 또 볼 때마다 더 기도하게 되고 한 영혼 한 영혼마다 부르짖게 됩니다. 저희가 그것을 많이 느꼈어요. 어떻게 느꼈냐면 진짜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후원을 해줄 때가 있어요. 어떤 건사에서요 돈이 잘 모였는데 어떤 목사님께 기도 제목을 보냈더니 그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예요. 근데 그 권사님께 이쪽 선교지 이야기를 했더니 본인 교회 섬기는 데도 있는데 이번만큼은 보냈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헌금을. 그러면서 한 말씀 하는 거예요. 딱 조건을 걸었어. 아픈 사람들에게 꼭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헌금이.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우리 목사님께 보내긴 했는데 여기 머리에 염증이 생겨갖고 막 여기가 막 터지기 시작했어요. 한참 됐거든요. 이게 풍토병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또 괜찮아졌다 또 생기기도 하는데 그 병이 한참 올 때였어요. 근데 마침 이제 이렇게 머리를 하러 우리 교회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하시는 미용실에서 갔는데 그 사모님이 제 머리를 깎아주다가 놀래는 거예요. 선생님 머리가 왜 그러세요? 아, 예, 여기 풍토병처럼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때 막 한참 보름이 이제 잦아들고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생겼을 때였거든요. 그랬더니 보시면 놀래더니만 그 사모님이 몸이 좀 안 좋으셨는데 어떤 그 선교를 나와셔서 친수를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좀 비용을 받고 고쳐주시는 아주 좀 이렇게 좋은 분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본인이 가서 너무 거기서 치료를 잘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보니까 거기를 가셨으면 좋겠다고. 근데 비용이 좀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네, 그래요. 그래서 얼마인데요? 그랬더니 얼마라고 하셨는데 그게 너무 부담이 됐어요. 저희가 선교하는데 너무 부담이 돼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마침 헌금이 온 거예요. 그 권사님. 그리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나를 위해서 쓰라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쓰라고 그러는 건가? 그리고 이제 그 헌금 보내주신 헌금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걸 믿고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하고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그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성도님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들한테도 주라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못 오는 거동조차 할 수 없는 분들을 찾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준비한 걸 가지고 찾아가겠다. 그리고 찾아갔어요. 20가정을 다 준비를 해서 20가정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잘 나눴어요. 그리고 들려온 소식이요. 5분이 소천하셨어요. 그 마지막을 알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저희 교회를 한 번도 오시지 않은 분들이에요. 네, 저희가 가서 이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어요. 네. 그리고 그 나눔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군요.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를 저를 사용하신다면 가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없었어요. 솔직히 그런 분들이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은혜 주신 그 헌금이 우리의 그렇게 발걸음을 이루게 하셨고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딱 그렇게 마쳤더니요,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요, 그 권사님이 개인적으로 헌금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딱 그렇게 쓴 거예요. 권사님이 이제 보내주시는 카톡에 이것은 선교사님 가정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정확하시다. 이제 꿈꾸는 교회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왜 어떤 기근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이런 어떤 힘듦들이 너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냐면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의 간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간격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내가 내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내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왔을 때 그냥 너무나도 단순한 이 한국 공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 한국에서 먹는 그 오이 하나가 우리 애기가 그러더라고요. 막내기가 우리 거기도 콩나물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먹는 콩나물은 좀 다르대요. 씹히는 맛이 다르대요. 맛있대요. 다름이 있더라고요. 이 다름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래 태어났고 원래 있었던 이 조국, 고국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우리가 자라났던 어떤 이런 환경들이 있잖아요. 이거 맛본 맛이 있잖아요. 그 맛본 맛이 거기는 없었던 거예요. 비슷해요. 오이도 있고 막 콩나물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아삭한 맛이 없는 거예요. 그 오리지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오이의 맛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비슷해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는 살아가요. 근데 그 진정한 맛을 본 사람은 그 진정한 맛을 낼 줄 압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었던 말씀 37절이었어요. 좀 읽긴 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 보고 싶었어요.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앞에 어떤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힘듦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밖에 나갈 때 겁내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빌리지를 도는데 가드들이 너네 왜 나왔어? 막 그런 거예요. 경찰복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겁먹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뭐 마스크만 좀 내려도 왜 마스크 내렸어요? 모든 것이 지금 상황이 조금 닫혀 있어요. 교제하기 어려워. 힘들어요. 점점 만나는 게 두려워지고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넉넉함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
확신 있게 얻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고백하였지만 주님, 저의 고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든과 어려움과 역경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에게 넉넉히 이김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